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가면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제가 아직 투표 결과를 모르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편합니다. 결과를 또 알고 설교하면 또 이게 마음에 짐이 될 텐데 아직 이 개표가 사람이 많고 이래서 쉽게 진행이 되지 못해서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시간 다 됐습니다 하니까 지금 개표위원들이 목사님 어떡하든 개표 다 끝날 때까지 설교를 길게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개표위원들이 올라갈 때까지 너긋하게 앉으셔서 설교를 길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탁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네 당파가 있었어요. 우리는 바울파다. 바울이 선교하고 간 다음에 아볼로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왔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러니까 한쪽에서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본류를 따라가야지 우리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이러니까 또 한쪽에서 하는 말이 야 베드로를 왜 따라가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지 이래가지고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막 나누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참 나쁜 교회죠, 그죠? 이제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였냐 하면 은사 문제로 복잡한 교회였어. 방언받은 게 최고 은사다 뭐 이래 얘기하니까 아니다, 방언보다는 통역의 은사가 최고다 뭐 이래 해서 여러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기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싸우는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참 어렵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논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 한쪽에는 먹어도 된다 한쪽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이제 제가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의 문제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아버지가 첩을 데리고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어. 근데 그 첩을 아들이 데리고 살면 돼야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계모잖아. 계모를 데리고 사는데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그거는 그냥 육신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우리가 교회가 벌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문제 그냥 개인적인 문제니까 침묵하자 하고 침묵을 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 제가 길게 할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바울 사도는 어떤 교회라고 부르는지 고린도전서 1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고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을 잘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랬어요. 그럼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축에 들면 안 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안에서 성도라고 불려지는 너희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바로 들어가는 문제가 사색당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하고 갑시다. 교회는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에 갖다 대면 어떻게 했어요? 부끄럽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준다라는 것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난 주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가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생각했던 것, 이런 것 다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다 고백하고 들어가라 하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오늘 뭐 떳떳하게 오실 것처럼 나는 뭐 그거하고 내가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을 그렇게 내놓고 오라면 누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어떻게 받느냐 하면, 받은 은혜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여전히 아직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는 믿기로 작정했지만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삶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자라가고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요새 교회에 새로운 아기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들이 아무리 귀엽고 예쁘지만은 10년이 돼도 내나 뭐가 하하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애가 나이가 이제 한 15살쯤 되면 목사님이 보고 야 이리 와봐라 이래도 미안해 할 줄도 알고 뭐 이래 돼야 되지. 그게 아직 뭐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웃고 해가지고는 이거는 여러분 아기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두통거립니다. 그래서 자녀는 태어나면
자라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누구 닮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해야 되느냐? 죽는 날까지 그래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또 우리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 제가 광주에 와서는 그러지 못했는데 대구에 있을 때는 늘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 부탁이 있어요. 기도 부탁이, 목사님 저보고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발 암 안 걸리도록 기도해달래요. 왜냐면 암 걸려 죽는 사람이 마지막에 고통스럽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암 안 걸리고 죽도록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집사님 이제 연세가 80 넘은 분인데 제가 했어요. 집사님 나는 그 기도 못합니다. 왜요? 그래요. 사람은 안 걸리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암이 걸려야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때 암으로 죽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암으로 안 죽는 사람은 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암이 오기 전에 먼저 죽어버렸대. 이게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암 하면 우리는 늘 막 위장암 뭐 이런 암을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암 생각하면 제 얼굴에 여기 검버스트 하나 있죠. 요것도 병원에 가면 뭐라고요? 예? 저승꽃이라고? 이것도 의학적으로는 피부암이에요. 그런데 그게 악성이냐 아니냐 하는 거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늙으면 저절로 벗겨지고 이렇게 사라져가고 새 세포가 돋아나야 되는데, 새 세포가 돋아나야 되는 자리에 옛날 세포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이게 이제 암이 되는 겁니다. 암이 돼요. 그래서 기관이 점점 멈추어져 가죠. 어떤 부분이 멈추어져 가고 굳어져 가는 게 암이에요. 그래서 암 안 걸리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암 안 걸리가 죽는 사람들은 뭐로 죽는,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죽는데 보면 첫째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두 번째는 폐렴으로 돌아가세요, 주로. 그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몸에 암이 오기 전에 먼저 폐렴으로 죽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암으로 죽느냐 안 죽느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제일 고민해야 될 것은 치매로 안 죽어야 됩니다.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그 사람은 날로 날로 더 낡아져가나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예수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기도 바꾸세요. 하나님, 암 걸려도 내 걱정 안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줄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치매는 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권사님하고 찾아갔더니만, 아이고 누구 그 자기 아들 이름 부르면서 벌써 장가가가 손자 태어났는데도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가 이 정신적 암, 치매가 안 걸리도록, 주님, 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경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치매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막 그냥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언제까지? 주님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회의를 했는데 저는 생각에 제가 아직 저는 이 투표용지 여기 있습니다. 저 투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투표하면 숫자만 늘어나니까 투표 안 했어요. 또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제가 대신방을 다 해가지고 교인들 형편을 다 알면 이분은 세우면 되겠다, 이분은 좀 어떻다, 이래 나름대로 분석도 될 건데 누군지도 잘 몰라. 그 다음에 제가 부탁하면 전도사님 이제 올 연말에는 사진을 다 봤는데 3개월 이전의 사진은 무효화시키세요. 사진을 갖다 놨는데 왜 우리 저 여집사님들 왜 그래요? 천년 때 사진을 내놓고 지금까지 나오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게. 에? 요람을 보니까 천년 때 사진 내놨어, 천년 때 사진.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진을 보고 사람 보고 이게 모르겠어 이게. 지금 교회에 사진을 제출한 지가 1년이 넘는 분들은 새 사진을 다 찍어서 괜찮아요, 좀 얼굴 좀 쭈그러지면 어떻고 주름 좀 있으면 어때? 저는 솔직하게 제가 머리 염색을 안 하려고 해요. 머리 염색 안 하면 제가 이 머리가 하얗습니다. 몰랐죠? 또 어떤 분은 이런다 이래놓으니까 또 목사가 돼가지고 염색을 내가 사기치고 있네. 네, 그게 아니고 제가 염색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화면에 잘 나와야 되잖아. 머리가 허여면 화면이 잘 안 나와요. 화면 잘 나오기 위해서 첫째 염색을 하고, 두 번째 염색하는 건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 딱 왔다가 어메 저 앞에 있는 분 할배네 이래가 교회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 저 영상에 잘 나오게 하려고요, 주일날은 제가 화장도 좀 다르게 합니다. 조금 촉촉하게 얼굴이 바짝바짝 빛나도록 바르는 게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나중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래 서비스를 해야 교인들이 새가족이 와서 보고는, 오늘 또 여러분 보세요, 새가족 하나 왔는데 애기 안고 왔잖아요. 남편은 우리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애기 안고 나오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다른 교회 다녔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목사님 봐봐라, 아직 젊제. 사실 젊은 건 아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은퇴가. 근데 젊고 설교 재밌게 하고 막 자꾸 이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보니까 재밌거든. 그래서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염색을 해도 목사가 사기치기 위해서 염색하는 거 아닙니다. 화면빨을 위해서 한다. 화면빨.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아이고 목사님 아직 젊고 탱탱하네 이래야 되지. 나중에 할배 되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얘기가 곁길로 갔지만 사진 다시 찍어서 내세요. 천년 때 사진 걸어놓은 사람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 것은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닮아갑시다. 내 모습이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더 애쓰고. 근데 제가요, 솔직하게 제가 이런 말씀들, 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하는데,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교회에 처음 담임 갔을 때가 만으로 37살에 갔어요. 38살에. 그래서 하니까 젊을 때 갔잖아요. 젊을 때 가서 막 열정으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민교회는 참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아요. 그래 보냈어요. 그 다음에 대구로 들어올 때는 만으로 43세에 들어왔어요. 그래 와서 또 열정으로 해봤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안 되더라. 주님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은광교회 와가지고 제 늘 고백이, 주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자. 이게 여러분 포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문제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답을 주셔야 되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발버둥 치고 이번에 특세한다고 했더니만은 여러분 여러분 못 됐어요. 왜냐하면 새벽에도 잘 나오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인사도 안 하는데, 오늘 아까 내 찬양대 가서 내가 그런 인사했잖아요. 왜? 일부 예배에 어떤 분이 교회 나오신 지 이제 한 2달밖에 안 돼요. 주일 오전에 9시 예배밖에 안 와요. 그분은 그 이후에는 절대 교회도 안 오는 분이라. 그래서 늘 주일날 9시만 보는데, 오늘 9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저보고, 목사님 뭔 일이 있습니까? 공동회가 뭔지도 몰라. 아니까 학습도 안 받고 세례도 안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 얘기야, 목사님 얼굴이 헬스갑니다 이래요.
그래 내가 오늘 찬양대 가가지고 내 얼굴 해석하나 할게 살도 찢는데요 이러고 앉아있다. 참 목사 속도 모르고 말이지.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예? 그 속도 모르고. 근데 이분은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왜? 지난 주일 보고 오늘 주일 봤으니까. 일주일 만에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피부가 광채도 좀 덜 나고, 제가 오늘 일부러 화장을 잘하고 나왔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여자들한테 말하면 좀 부끄럽게 화장이 잘 안 묻는다잖아요. 제보고 그렇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닮아가는데, 제가 새벽에 늘 특별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만드시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우고 싶다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세워지는. 그래서 저는 투표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왜 투표 안 했는지 압니까? 제가 투표했는데 제가 투표한 사람이 안 되면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안 상해요. 마음이 하나 이 사람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목사도 마음이 이렇게, 야 교인들 되게 못 됐네, 목사 마음을 알고 좀 동그라미 좀 쳐가지고 되게 해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몇 명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차피 여러분 안수 집사는 10명 다 뽑아도 3명 떨어지고요, 권사는 20명 다 뽑아도 9명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돼도 은혜, 안 돼도 은혜. 왜?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도 안 올라오네요. 기도하신 집사님 한번 내려가 보세요. 좀 설교 언제쯤 마쳐야 되는지.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즉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투표로 됐으니까 하나님 내게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직분 감당하려고 하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직분자의 신앙생활, 직분자의 자세 뭐 쭉 배워보니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마 이미 은퇴하신 권사님들의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빨리 권사대가 은퇴해서 천만다행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 서너 분을 봤어요.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설교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직분자의 가정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생활해라, 직분자의 사회생활은 진실한 삶을 살아라,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뭐 직분자의 그 경제생활은 깨끗한 검증관계를 해라, 이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이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앉아가 계시는 분들,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천만다행이다, 아이고 나는 은퇴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분자로 선택이 되든 되지 않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직분자 선정을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장로를 뽑고 안수집사 뽑고 권사 뽑고 하는 게 뭐 하려고 뽑느냐 하면 종 삼으려고 뽑는 거예요. 원래 종대라고. 그런데 여러분 종 선거하는데 떨어졌다고 섭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놓고 섭섭하기만 해봐라. 이제 종을 뽑는데, 종 뽑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여러분 세속화되어 가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직분이 명예처럼 되어져 가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다.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고, 혹 이가 직분의 선택에서 내가 이번에 안 되면 하나님,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의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이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교회 목회는 제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SFC 간사로 7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이 경남 지역에 자그마치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124개 교단 교회가 있고, 또 다른 교단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SFC 멤버로 와서 공부하고 같이 훈련하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많이 듣느냐 하면, 직분을 가지고 잘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게 정말 복이 되는 직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직분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거제도에 가면, 제가 교회 이름을 대면 안 되니까, 거제도에 가면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도로 이쪽에 교회가 하나 있고 가기 전 50m쯤에 또 교회가 두 개가 세워져 있어요. 이 교회가 둘이가 쪼가리가 나가지고 교회가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 장로님이, 제가 SFC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같은 교단도 아닙니다. 그 집 아들이 대학에 와서 SFC 운동을 하고 있어서 했는데, 거제 지역에 한번 갈 때에 콕 들러서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장로님도 알고, 그런데 하여튼 지나가는 길에 한번 거제 전문대학에 사역을 할 일이 있어 들어가다가 좀 일찍 출발해서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참 헌신하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거 듣고 참 고마웠습니다 하고 식사 대접을 잘 하고 난 뒤에, 목사님 어디 부흥회를 가시거든 어디 가시면 꼭 이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뭔 얘기입니까? 했더니 이 장로님이 말씀이 그래요. 제가 이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한 일인데, 그것을 목사님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뭘 가르칠까요? 했더니, 목사하고 장로하고 둘이서 싸워가지고 교회 분쟁이 있어가지고 온 동네에 정말 불신자들까지도, 그 동네가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까지 시험 들었대요.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 그랬는데 이 장로님 표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목사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지 않대요. 목사님은 다른 데로 다 가시게 해서 이동해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매를 맞게 만듭디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장로님은 의했습니까? 물으니까, 그 장로님은 이곳에서 땅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도록 시궁창으로 넣어가지고 시큰 짓 눌러놓고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갑디다. 그래서 제가 그럼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랬더니, 그 장로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교회를 두고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직분은 뭐냐? 섬기는 것이고, 직분은 희생하는 것이고, 직분은 봉사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분이 자기 아들 앉혀놓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장로님 입에서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가고 이러면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 꼭 어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거제도 이렇게 가다 보면 딱 그 교회가 두 군데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직분을 잘 마칠 때까지 잘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결과가 나온 모양인데 우리가 발표를 듣고 난 뒤에도 여러분이 내가 안 돼도 주님 뜻이고 내가 되면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은 존귀하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은 절대 세상에서 자랑거리 삼지 마세요. 저는요 선거 때만 되면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느 동네에 선거할 때에 꼭 제가 뭐 대구 동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선거를 할 때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원래 자기는 불자래요. 절에 가서 왜 그거 하고 불자래. 그래가 불자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어느 날 천주교에 가서 영세를 받더라고요. 천주교에 영세를 받았는데 영세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교회에 등록을 해요. 그것도 자기 선거구에 있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가다 안 해. 큰 교회에 등록을 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등록하고 나니까 그 교회 목사가 그 사람 국회의원 시킨다고 막 선거운동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하지 마라, 좀. 그냥 가만히 놔둬라. 지 마음대로 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가서 되겠냐. 저는 만약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좀 와가지고 뭐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러 오면 예,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러 왔네요. 예, 앉아요. 이러고 말 거예요. 그래야 되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정말 우리가 아무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서가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저 천국의 상급이 있고 구원의 상급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은광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축복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직분자로 선택이 되었든 됐지 않든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직분이, 성도의 직분이 결코 세상에서 회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